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사순절 몇째 주일입니까? 다섯째 주일입니다. 이제 사순절이 2주 정도 남았어요. 우리가 끝까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며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순절 되기를 바랍니다. 매년 우리가 사순절이 돌아오잖아요. 그냥 매년 지키는 그냥 절기가 아니라 금년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특별히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물 받는 걸 좋아하십니까? 네, 선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선물을 받으면요, 그게 크건 작건 기분이 좋습니다. 왜 기분이 좋을까요? 그 선물 자체 그 물건보다도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의 무엇을 알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알기 때문이죠. 선물을 주면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이 나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나, 아니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나, 이거를 생각하면 마음이 기분이 좋아지게 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책상을 정리하다가 오래전에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죠, 한 유치원 때 받았던 편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삐뚤빼뚤한 글씨로 아빠 사랑해요, 아빠 감사해요, 이런 글씨를 쭉 쓴 걸 보고 다시 한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순간에 그 아이들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감동이 몰려온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러면 나는 무슨 선물을 받았나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이미 다 받으셨어요. 그 어느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크고 고귀한 선물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거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누가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그 선물은 무슨 선물입니까? 구원의 선물이에요. 구원의 선물. 저는 이 바울이 이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표현한 게 정말 대단한 표현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선물은 값없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선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받았을 때 그걸 준 사람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구원의 선물을 어떻게 받은 거예요? 값없이 받은 거죠. 내가 뭘 잘해서 받은 게 아니고요, 내가 뭘 뛰어나게 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거예요. 값없이 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선물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닫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이 구원의 선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을 받았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의 선물이 얼마나 크고 특별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선물을 주셨을까? 다시 말해서 구원의 선물을 받기 이전에는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만약에 우리가 이 구원의 선물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1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볼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구원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건데, 그러면 이 구원의 선물을 받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가고 있던 상태였어요. 죽은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었다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허물과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죄와 허물로 가득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인된 우리 모습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죄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게 더 점점 더 깊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결국에는 그 죄로 살아가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었어요. 구원받기 이전에, 구원의 선물을 받기 이전에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어떠한 모습이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2절과 3절을 보면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 어떤 모습이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할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여러분 2절 3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죄와 허물로 죽어 있을 때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그때는, 여기 보면 2절에 그때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 구원의 선물을 받기 이전, 죄와 허물로 죽어가고 있던 그런 모습.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가장 먼저 뭘 따라가고 있었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있었다는 거죠. 세상 풍조를 따라갔다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잘못된 가치관, 타락한 가치관, 죄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가치관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잘못된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에 젖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마치 진리처럼 우리가 깨닫고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또 세속적인 세상적인 가치관은요, 마치 그게 진리인 양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영적으로 진리의 눈을 깨닫지 못하면 마치 그게 진리인 양 잘못된 모습에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동성애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세상의 가치관은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이 마치 차별하지 않는 모습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치 동성애를 인정해야 차별 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진리의 눈으로 보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무엇이 잘못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에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런 모습이었어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을 때, 구원받기 이전에 바로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습니까? 뭘 따랐다고 했어요? 여기 2절에 보면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뒤에 뭐라고 나와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누구겠습니까? 사탄이죠, 사탄. 이게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우리는 사탄의 자녀로서 사탄의 노예가 돼서 사탄을 따라가요. 내가 알게 모르게 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눈사자와 같이 계속해서 삼킬차를 찾고 다니고 있잖아요.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가고 있을 때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3절에 보면 뭘 따라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욕심에 따라, 그냥 단순히 자신의 삶을 만족시키는 그 육체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 길을 따라가니까 결국에는 죄를 짓고 파멸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 살았고,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구원의 선물을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면 그 결과가 무엇이었겠습니까? 3절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죠.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구원받기 이전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선물을 받기 이전에는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죄로 인해서,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끊겼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로 살아갔던 것이고요. 세상 풍조를 따랐고, 사탄을 따랐고, 그리고 또 나의 마음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였잖아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을 볼 거는요, 지금은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 우리는 지금 뭘 다 받았습니까? 구원의 선물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이제는 변화받은 모습이 되는 거죠.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어있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5절 6절 같이 보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볼게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이 5절 6절 말씀이요,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를 주셨다고 했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셨어요.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세 가지 동사. 살리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앉히셨습니다.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셨는데, 저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뭐겠습니까? 함께. 함께라는 단어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로 승천하게 하셨어요. 일으키신 거죠.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하셨어요.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셨는데, 그 똑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우리도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과 함께 살려주셨어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고요, 또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으켜주셨다는 거죠. 이건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하늘나라에 일으켜주셔서 어디에 앉히시는 거예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게 하시다. 하늘에 앉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우리는 이걸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으켜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선물을요, 값없이 다 받았어요. 아무 공로 없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살았는데,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았는데 왜 이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왜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같이 볼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바로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고, 그리고 큰 사랑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 풍성하신 긍휼과 큰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놀라운 은혜, 구원의 선물을 주신 거잖아요. 여기 5절에 보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19세기에 유명한 전도자 무디가 있습니다. 무디 유명하죠. 근데 이 무디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어느 날 탄광촌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있는 관군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어떤 한 사람이 이제 그 복음에 대해서 듣고 이렇게 이제 무디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는 구원이 대단한 건 줄 알았는데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너무나 간단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값이 싼 것 같습니다. 뭔가 제가 더 해야 할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무디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디가 그분에게 이렇게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오늘 갱에 들어갔다 왔습니까? 갱 석탄 캐는 곳. 네, 들어갔다 왔습니다. 그곳이 여기서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관광가 수백 피트 아래로 내려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디가 이렇게 다시 질문했어요. 그러면 그 아래까지 어떻게 갔다 왔습니까? 그러니까 그 관광가요? 당연히 저기 보이는 승강기를 타고 갔다 왔습니다. 승강기를 타고 그 버튼만 누르면 내려갔다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디가 그거 외에는 다른 게 한 게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관광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회사에서 승강기를 설치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버튼만 누르면 내려가고 또 버튼만 누르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디가 바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회사에서 이미 많은 돈을 들여서 승강기를 설치해 주었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 승강기에 타서 버튼만 누르면 깊은 곳에 내려갔다가 다시 쉽게 올라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승강기를 놓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믿는 믿음의 버튼만 누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이 놀라운 은혜를 다 받았어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이거는 어떤 선물보다도 값진 선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선물을 아무 값 없이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같이 볼게요.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것을 스스로를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로 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뛰어나서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내가 얼마나 예배를 찾았는지, 내가 얼마나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지, 이건 자랑하게 되는 게 아닌다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잘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나의 의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해요. 이게 우리가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정말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는 믿음의 버튼만 누르면 되지만 그 십자가의 순간계를 설치하는 것은 엄청난 대가를 하나님께서 치르신 거잖아요. 이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피 흘림의 대가예요. 우리는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더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두 가지 삶의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7절 가지고 보겠습니다. 7절 볼게요. 시작.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7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신다고 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하신 그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 세대에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게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은혜가 모든 세대에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뭘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고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증거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야 돼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0절, 또 우리는 어떤 삶이 되어야 합니까?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까? 선한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다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셨는데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 선한 일을 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선물로 주셨어요?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처음 목적처럼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하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우리가 늘 문답에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영광케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선한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바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인데 우리는 그동안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구원의 선물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선한 목적을 이루어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증거하는 삶,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기를 바라고요. 왜 주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던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요.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무엇보다도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고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주님에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